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이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런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하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얘기하겠지만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십자가의 얘기도 들어갔고 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얘기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어필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굳게 믿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 코스는 뭡니까? 그건 교회 가야죠, 이제. 교회 가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에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배워야죠. 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사실 나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성도가 돼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그 전도 받을 때 착하게 살고, 뭐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면 맹점 대줘라, 이렇게 얼마나 이런 분 봤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괜찮은 분이네.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이제 막 설교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막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구나. 이제 사심의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든 저렇게 해서 왔든 간에 다 이제 연속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막 먹다가 또 회개 기도도 했다가 또 말씀을 많이 먹다가 또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했다가 회전문처럼 한번 들어가면은 끝도 마지막도 없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시작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요. 왜냐하면 두 개가 공존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딱 가지고 떡을 가져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데 이 떡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야. 예수님의 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거잖아요.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면서 그럼 뭐가 됐어요? 떡은 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떡입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게 무슨 떡이야? 하늘떡이야. 하늘떡. 하늘떡은 옛날에도 다 왔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늘에서 메추라기 떡, 만나 떡, 이게 내려왔어요. 지금은 그
떡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떡은 뭐 보통 양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스페셜한 양식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떡은 무슨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떡은 보통 뭐 그냥 죽은 거잖아요. 생선이 살아있더라도 굽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죽여가지고 회를 치거나 간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은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때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떡이다 이겁니다. 이 떡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떡이다. 내 몸이다. 먹어야 돼. 오늘 본문의 6장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떡이요? 영생떡이야. 옛날 메추라기 만나는 그날 먹는 떡이에요. 끝이야. 그날 먹고 끝나는 건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예수님의 떡은 영생한다. 아예 안 죽는다 이제. 내일 필요 없다. 내일 따로 뭐 또 얘기할 필요 없다. 영원히 끝난 거다. 먹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을 먹으면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이건 물론 이제 누가복음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얘기지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떡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제는 그 몸을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는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별 다 있죠. 근데 이 몸이 이제 내 살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살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다 먹는 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데 있어서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은 뭡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살도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통통할 수도 있고 바짝 마를 수도 있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 살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 어디 가서 온 세계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일단 제자는 뭡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나이가 많든 뭐 학력이 어쨌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은 내 제자인 거예요. 제자를 삼고 결국 세리를 줘야 돼. 교회 데려와서 세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지키게 해라. 너하고 똑같이 되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살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살은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오동통하기도 하고 바짝 마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즐겁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 살에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 왜 이렇게 말랐지? 아유, 왜 이렇게 부었냐? 어제 라면 먹어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그게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살을 가지고 지금 어제 굉장히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고, 기분 좋은 것도 당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나 정말 무시당하네. 이런 온갖 것을 살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느낀다기보다 진짜 느끼는 건 살이죠. 예.
추워도 살이 느끼지 몸 전체가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몸 전체가 느낀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살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살이 생명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아무나 그거 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거 막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 떡은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 떡은 먹는데 예수님이 막 생명사역에 일을 하는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대충 내일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 먹지 않았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딱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 까지 항상 같이 있는다. 이 보너스까지 딱 이렇게 걸어놨는데 안 한다 이거요. 안 하면 살 안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53절이요. 오늘 본문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 살려면 하루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생명 말고 영생하는 떡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일도 안 하고 그게 예수님의 살인데 안 해. 안 하면 오늘은 생명 없는 날이야. 그냥 생명 없으니까 정말 어제까지 생명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제. 생명이 있으려면 살 먹어야죠. 살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상. 또 어떤 사람은 두 끼밖에 안 먹는데 그 사람은 건강상. 또 어떤 사람은 세 끼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끼마다 세 참 이걸 또 먹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거를 끝없이 그냥 계속 달아놓고 먹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앉아서 뭐가 나오면 바로 먹더라고. 우리 이래 보고 뭐 맛없는 거 안 먹는데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거 전체를 다 먹어요. 다른 사람 구경할 때 이 사람 막 먹어요. 통통하더라고. 우리가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 말씀의 사역 이것을 먹는 데 있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당신 이러면 천국 갑니다. 당신 천국 못 가도 참 애먹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뭐 전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전철 옆에 있는 사람 뭐 서 있다가도 눈치 보면서 얘기하면 그거 다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물 먹고 바카스 먹고 하는 것도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막 계속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살이 잘 안 먹어진대요. 이때까지 잘 안 먹어져요. 먹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먹어지거든. 예수님은 뭐 들에 있든 산에 있든 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만나면 그냥 복음이 나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란 무엇이냐?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이게 일이 됩니다. 어떤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나? 예수님의 마음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심령, 매통하고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라면 아주 지금 당장 죽어주는 마음. 이게 딱 들어가야 뭐 10개를 먹든
5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살을 막 먹을 건데,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사람은. 그 사람 통통하더라고, 많이 먹는 사람 보니까. 통통하고 뭐 건강하더라고, 이 사람이. 힘도 세요, 또. 팔씨름 1등이야.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을, 예수님을 먹으면서 믿음의 알통을 키워야 돼.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거기 깃들었다. 오늘도 하고, 이따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니까 그냥 계속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살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겁나잖아. 53절 보니까 내 살을 먹지도 않고 내 피를 먹지도 않는 인간은 그 안에 생명 없어! 그럼 죽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도 그건 죽은 목숨이야. 나이 80, 90, 100살 되면 죽은 목숨이야, 그게. 지금 안 죽은 같이 지는 돌아다니지만 결국 죽은 목숨이라니까, 그거. 틀림없이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내 한 명도 못 봤어. 역사상. 6천년이든 2천년이든 뭐 5만 년이든 50만 년이든 안 죽은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다 죽어요. 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안 죽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건 그냥 그런 소리예요. 자, 이제 피도 마셔야 돼, 이제. 피는 왜 마셔야 되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여호수아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피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했고,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고, 야곱도 그 참 야비한 그런 행동을 했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도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마지막에 딱 불려 올라갈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1초 전까지만 해도 죄의 덩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버릴 수가 없을 때까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답이 없네. 아무리 해도 뭐 깜깜한 거네, 인간이. 예수님의 피가 거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0절에는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이 잔은, 이 피는, 이 잔은 새 피로서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이에요.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내야 속죄가 돼요. 그래서 너는 양 가지고 이렇게 피를 냈으니까 이제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이제 살아가다가 또 삐딱하게 살면은 어느 시기가 오면은 또 양 하나 잡고 피 딱 흘려가지고 죄 없었으니까 시작. 새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주는 피는 새로운 언약이다. 양이고 소고 그게 필요 없고, 이제는 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팍팍 부어준다. 새 언약인데 내가 이제 이 피를 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잔을 너희들에게 붓는다. 내가 흘리는 피를 너희에게 막 부어준다. 하나도 안 아끼고 그냥 확 붓는 거예요. 보통은 살살살 따르잖아, 잔에 넘칠까봐. 근데 막 예수님의 잔은 막 얼마든지 부어주는 거죠. 그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요? 별로예요? 그건 뭐 싸구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6절에는요,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팍팍 준다, 이겁니다. 막 부어준다. 값없이 공짜로. 누구에게? 갈증이 있는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자기 부인을 막 남겨주고 이럴 때
목마를 거야, 안 목마를 거야? 목마르죠. 다윗도 살인, 간통, 강간이라 비슷해요. 그 정도 해놓고 너 그럴 수 있어. 선지자 나단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게 피야, 피. 다윗한테 부어줘. 아브라함한테도 부어줘. 뭐 바울이나 베드로한테도 부어줘. 모든 인간에게 부어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줘. 얼만큼? 공짜야. 살살 주는 게 아니야. 팍팍 부어줘. 그게 생명수 샘물이 끝없이 솟아나.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오늘 어제까지도 정말 진짜 더럽게 안 먹고 굶었어요. 굶었어. 그 생명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껄쩍지근했다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해봐야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나름대로 하는 거야. 과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역에 가보니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촌놈이 서울에 갔더니 애들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쪽에 목소리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딱 서가지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뭐 경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더라고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겠어요? 우리도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마음으로는 잘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따라줘 이게. 그래서 오늘도 꽝입니다.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파이팅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 한 이틀 3일 갈 수도 있어. 나름대로 뭐 크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막 예수 믿고 영설사 이게 아니더라도 잠깐 교회 다니세요? 물어만 봐도 한 건 한 거요. 그럼 한 개 했어요. 그럼 잘 넘어가는데 어떤 날은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도 없고 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고 그럼 예수님 살을 안 먹은 거예요. 뭐 전도만 한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도 없이 전도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하는 꼴 보니까 내로남불이야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장착, 예수님의 사랑의 삶 장착, 그 마음과 그 행동으로 딱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처음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도 모르면서 이제 들은 풍월로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 보니까 진실해. 그리고 아주 사랑이 넘쳐. 이쪽에 뭐 사랑 넘치게 하려고 막 모양을 내봐야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은 속이 아는 겁니다. 진짜 겉으로는 당신만의 그따위로 하면 지옥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이 보이면은 지옥 갈 수도 있겠네.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 사랑의 삶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전도는 내가 생명 사역은 지금 조금 뭐 수단이 없고 부족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장착을 하려고는 애를 써야 돼. 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때에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니까 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먹으려고 애를 쓰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걸로 채주신다. 이제 그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해보려는 시도도 없고 그냥 나 믿습니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냐? 안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마음으로 한번 상대방에게도 듣기 싫은 잔소리도 그냥 듣고 그 사람을 유효하게 해서 티키타카 했어요. 이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말 속으로 그 사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나만 잡으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리 꺼질까. 그러면서 진짜 괜찮은 생각으로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또 온다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갔지만 딱 대구로 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속에 보여야 돼요. 이 사람 속이 그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겉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이 진짜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더 이제 다음에는 그 삶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삶을 가지고 사역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도 그래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대충 하는 거보다. 오늘도 하고, 이따가도 하고, 10분 후에도 하고, 1분 후에도 하면 최고예요. 그것도 막, 세참 먹고 난리 나야 돼. 하루 종일. 왜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오늘 살이 있어야 돼. 근데 자빠져. 유명한 사람들도 자빠졌어. 나도 자빠졌어. 근데 피가 있어. 그래서 피를 먹었어. 그러니까 살을 또 먹어. 살 먹고 막 잘 나가. 그런데 또 이게 뭔가 고장났어. 또 피를 마셔.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건 나 안 되네 하지 말고 팍팍 밀어주는 피를 마시라고. 막 부어줘. 끝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예수님 안에 살과 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한 게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다. 하얗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하려고 믿음이 행동이 마음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죄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누구에게? 믿음의 행동과 마음과 애씀이 보여지며 또 그 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또 살, 피, 살, 피, 살, 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